아,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부제가 있는데 0점 같은 100점이라는 제목으로 연합 예배에 걸맞는 제목일 것 같은데, 제가요 시간이 갈수록 이 온세대 연합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횟수를 더 늘려가는 게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주일날 오후 4시에 드리는 그 동탄 채플은 매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목적을 뭐 교회 부흥이나 이런 데 두기보다도 좀 교회가 초대교회 때 원래 가졌던, 초대교회는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함께 드리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배우고 또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저 뒤에 갓난 아기들은 어릴 때 부모님들과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좀 크면 굳이 울리면서 떼어놔. 그냥 계속 데리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현대사회가 갖는 개별화고 또 피어 그룹에 대한, 자기 동질 집단에 대한 어떤 배려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 사실은 계속 커도 참 괜찮겠다 싶어서 교회 학교와 또 교회 전체 예배의 조율을 어떻게 해나가는 게 더 성경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동탄 채플은 뭐 공동체가 크진 않고, 많이 오면 한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초딩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5학년 이런 친구들이 설교를 노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알려주셔가지고 그 노트 좀 보자고 그래서 봤더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설교 노트를 진짜 핵심을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봤는데, 와, 이게 굉장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더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 이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고, 다만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만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모가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만 드러나요. 그래서 자녀들의 위대함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에서는 죽어요. 그런데 사랑과 신뢰의 환경에서는 확연하게 살아납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맞구나, 이게 성경의 질서구나, 예수님이 이거 회복하려고 오셨구나, 내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사람을, 주변을, 가정을, 자녀들을 죽이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엄청나게 많이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태가 말했던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2가지, 날개와 뿌리, 여러분 꿈과 사랑이 살린다는 말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금요 영성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기로 제가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설교를 따로 준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부담이 됐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어떤 한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년 리바이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설교했던 것 중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를 다시 하는, 1년에 한 번씩 그날 마침 제가 갔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로부터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 이상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내가 과연 뭘 목적으로, 뭘 말하고자 했을까, 이걸 좀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틈틈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했던 30년간 했던 설교들 중에서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성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다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추리면, 그걸로 이제 주로 외부 집회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집회에 이제 가서 설교하는 게 한 30편, 40편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때 그런 설교들은 원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번 하니까. 근데 올해는 그것 외에도
또 과거에 했던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죠. 그 설교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설교들을 추려서 다시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시 정돈해서 우리 목요 금요 영성 기도회나 또 우리 연합 예배 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는 2002년도 7월 14일에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일 때 했던 설교예요. 지금부터 21년 전에 했던 설교고, 그것을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여호수아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이렇게 좀 언급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1번은 100점의 위기이고, 2번은 0점의 희망이고, 3번은 100점 같은 0점입니다. 자, 첫 번째 100점의 위기. 우리들은 100점을 추구해요. 100점을 추구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탁월성을 인정받아서 감탄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늘 빠지는 함정이죠. 100점에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험이 위기를 불러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에 저희 큰딸이 지금 이제 한국 나이 36살 됐으니까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큰딸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큰딸로부터 들었어요. 아빠, 내 친구가 오늘 시험 봤는데 평균 80점이야.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집에 갔는데 언니가 울고 있었대. 왜 우냐 그랬더니 전 과목에서 과학에서 하나 틀려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둘이서 막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흔하잖아요. 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80점은 그럭저럭 행복한데 99점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면서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횡포를 부리고, 그리고 80점 맞은 동생과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재수 없는 거리감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5, 60점 맞고도 당당할 수 있었던 저희 둘째 딸에게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둘째 딸은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빠, 나 영어 오늘 진짜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실수했어. 그랬구나. 몇 점인데? 70점. 뭐 이제 이런 친구였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둘째 딸은 공부 못했습니다. 아니,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지금 33살 자매로서 미국 생활이 전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영어도 잘하고 훌륭한 사모로, 남편에게 존경받는 아내로, 두 아들을 살뜰히 살피는 엄마로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 뭐여야 하는가를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30여 년 전에 미스 코리아에 뽑혔던 어떤 여자분은 자기 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살했거든요. 저는 그거 신문에서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100점에 목매달게 만드는 이 땅의 질서에 길들여지면 이런 엉터리 짓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계속 거기에 길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100점에 목매달게 만드는 질서에 충성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결심하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분이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일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부정적으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저는 우리 예수양남 기독학교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과감하게 용기를 내고 헌신을 감수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지금 이 큰 영적 싸움에서 우리 자녀들이 뭐가 가장 내 인생의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지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강력한 요새였던 여리고를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후에 여리고와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아주 보잘것 없었던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한 때였단 말이죠.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바로 그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이상하게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큰 승리가 큰 위기를 불러왔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3절을 띄워줄 수 있나요? 7장 3절 띄워줄 수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에게로 올라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하는 정탐 결과 보고예요. 아이성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다 보내가지고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몇 명만 한 2-3천 명 보내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가 큰 위기를 불러오는데 사실 큰 승리에는 어떤 치명적인 위험이 스며들어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큰 승리를 하고 나면 몰라요. 이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세상이 약간 만만해져. 그래서 말은 얼마든지 겸손한 척할 수 있지만 내면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맹목적인 확신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굳이 백성들 다 보내가지고 수고하게 하는 것은 과잉 행동입니다. 그저 한 2-3천 명만 보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라는 게 그들의 보고였어요. 이게 아이성 정탐대의 결론이었는데 문제는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그걸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똑같았어요. 이때 이미 승리에 들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쭐 필요를 못 느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저도 저를 관찰해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내가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은 내버려 둬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것들은 내버려 두고 내가 못할 것 같은 것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기도의 기준이 내가 할 수 없을지에 대한 나의 판단이 기도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판단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판단을 의지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거죠, 우리들이. 내 판단을 신뢰하는 정말 에덴에서의 그 아주 깊고 깊은 쓴뿌리가 아직 우리들 속에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내 판단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내가 내 판단에게 묻고 내 판단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더 중요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더 중요한 내면의 교만함이나 안일함에 대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성에 갔다가 아이성 앞에서 무너져서 이제 쫓아오는 아이성 군사들에게 얻어맞으면서 도망을 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을 찔렀던 자신감은 그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4절 5절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근데 생각할 게 있어요.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녹아서 낙심에 완전히 빠졌는데 꼭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비극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비극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 금송아지 사건 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너희가 쳐라. 너희가 스스로 심판해라 그랬죠. 그때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동족 3,000명을 쳐 죽였어요.
동족끼리의 시민 전쟁이 일어나서 3천 명을 쳐 죽였어요. 배신자들을.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어마어마한 비극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족 상잔으로 3천 명을 쳐 죽여야만 했을 때, 그때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었어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비극이 아무리 커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게 함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고통은 희망을 품게 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무지함으로 자만에 빠져서 내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를 잃어버린 결과 겪게 되는 고통은 단지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안에서 희망을 일으켜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감내해야만 되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속에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자기들의 동족 3천 명을 칼로 쳐 죽여야만 했던 상황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뭐예요? 고통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방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피해가 얼마나 크냐, 고통이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기로 결정했느냐의 여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3천 명 동족의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36명의 죽음에서도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물같이 마음이 녹아 낙심에 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이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고 보면 생각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큰 승리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는 치명적인 약점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찾아도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하나님께 묻는 일이 생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이거 묻지 않아도 돼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 판단이 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을 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겪는 실패는 기다릴 줄 알게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엔 뭘까요? 라고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0점의 환상에서, 내 승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처음부터 승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뿌리 깊이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패배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많이 인용했던 이야기인데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이거 딱 설교했던 해예요. 처음 설교했던 해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이탈리아가 대한민국에 패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한 축구 전문가가 말했어요. 이탈리아의 최고의 약점은 자만심과 교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최고 축구 전문자가.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과 이탈리아가 붙기 전에 이탈리아 선수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탈리아는 빗장 수비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잖아요. 수비가 탄탄한 축구죠. 근데 수비에 너무나 자신이 있었던 이탈리아 선수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과는 한 골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한 골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그 한 골은 그들이 패배하기에 충분한 한 골이었어요. 1대0으로 졌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내가 성공이라 승리라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생각할수록 그래요. 그렇지만 막상 성공하게 되면 내가 주역인 양 생각해요. 내 수고를 충실하게 기억해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여기에 몰두해요. 그러다가 무의식적 자만이 작동해서 관계도 깨뜨리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특별함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생각해 보면 단지 스파이 보냈고 할례 받았고 여리고 뱅뱅 돌고 소리 한번 지른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스파이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냈고 할례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고 여리고 뺑뺑 돌라고 해서 돌았고 소리 지르라고 해서 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스파이 보냈다고, 뭐 할례 받았다고, 여리고 뺑뺑 돌았다고, 소리 질렀다고 이중으로 된 그 탄탄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누가 무너뜨리신 건지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안 묻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안 묻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죠. 아이성 공격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한 것만 기억해요. 내가 수고한 것만 기억하는 한편 오직 나의 보잘것없는 경험에 근거한 판단으로 패배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패배가 다 같은 패배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다가 당하는 패배는 어떤 패배예요?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한마디로 부정 출발이죠. 반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내 생각 따르다가 당하는 패배, 부정 출발, 반칙이죠. 다시 처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입도 쓰고 마음도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에 겪는 실패는 뭐예요? 더 큰 뜻을 위한 여정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실패해도 웃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노르웨이 라면 왕이 누군지 아시죠? 노르웨이의 라면으로 노르웨이를 지배한 미스터리 이철호 씨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 최고의 슬픔은 실패가 아니라 웃음을 잃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실패할 때도 웃을 수 있으려면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명분 위에서 가다가 실패하면 웃을 수 있어요. 왜? 이 실패를 딛고 더 큰 성공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 여부가 실패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이 실패가 내가 어떤 여정 속에서 맞이한 실패인가를 내가 분명히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0점의 희망.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부는요 100점의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당연히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0점의 자리로 내려와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보세요. 교만으로 들떠있던 근거 없는 자신감이 땅에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비로소 땅에 엎어져요. 다시 말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엎드리게 하지 않아요. 이게 빠져나가야 비로소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까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므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결정했어요, 마음을. 예상치 못했던 패배로 당황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가장 먼저 뭐 하죠? 원인을 찾기보다도 당장 뚫린 구멍을 막기 위해서 막 급급해 동분서주하죠. 이게 실패가 실패로 이어지는 미련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강할수록, 자존심이 강할수록 실패를 만나면 유치한 꼼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만난 건 아니고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상상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저희 3층 목양실에 입구에 그 초인종이 있어요. 초인종이랑 스피커가 있어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이중으로 문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들려서 초인종 누르면 제가 스피커 방에서 이게 뭐죠? 이거 받는 거 뭐라 그래? 수화기로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통하거든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누가 띵동 했는데 안 돼요 그러는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누가 얼마 전에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책상 옆에 그 수화기가 살짝 들려 있으면요 목양실에서 말하는 거 밖에 다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하면서 누구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만한 별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뒤에서 그런 말 안 하겠어요? 합니다. 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막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랑 통화하면서, 제 친구랑 통화할 때, 제가 막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분이랑 통화할 때 막 누구 막 흉보고 막 진짜 그 인간 때문에 진짜 나쁜 새끼야 뭐 이렇게 이런 욕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하세요. 근데 만일에 누구랑 통화하면서 누구한테 엄청 상처 줄 만한 별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때 스피커 요게 살짝 들려 있었다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 와, 그랬다면, 근데 다 들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그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할 일을 계속한다. 1. 2.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제가 뭘 선택할 것 같은지는 여러분이 금방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죠. 모르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0점에 떨어졌을 때, 빵점에 떨어졌을 때, 낙심과 좌절과 실패에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참회였죠. 참회. 여러분, 참회와 낙심은 완전히 다르죠. 낙심은 주저앉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등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게 낙심이에요. 주저앉게 만들어서 억지로 일어나더라도 오기로 일어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어려움에 빠뜨리는 게 낙심입니다. 그러나 참회는 모든 걸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회는 주님을 향하는 거고, 낙심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죠. 따라서 0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들은 즉시 내가 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인간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꼼수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대신에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크신 시선, 요즘에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 힘들 때, 무슨 얘기를 듣고 막 속이 상할 때, 막 부글부글 끓을 때, 어쩔 줄 모를 때 항상 빨리 하나님 빨리 그 시선 주세요 그래요. 온 우주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곧 올 내 인생의 종말, 그리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종말 때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될 그때의 시선을 끌어와서 지금 빨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가슴에서 광야가 펼쳐져요. 광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룸이라는 시인이 얘기한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먼 곳에 광야가 있다. 그대여 그곳에서 만나자. 하나님의 시선이 가슴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의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서 정말 꼴 보기 싫었던 거, 속상했던 거, 힘들었던 게 다 별것 아닌 게 돼요. 저 뒤로 밀러나고 그래. 아유,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힘겨운 순간, 내가 어디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 즉시 내가 본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금방 인정하고 꼼수를 찾아서 막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크신 시선,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그 great narrative, 하나님의 큰 이야기,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가 어디쯤 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보는 그 시선, 내 인생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될 그날의 시선으로 오늘을 다시 보는 힘을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0점 같은 100점.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죠?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실패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가 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실패냐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고 마칠게요. 9절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는 그대로예요.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울부짖고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바뀌고 있어요? 마음의 자리가 바뀌고 있어요. 마음의 자리. 어떻게?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한탄하던 자리에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를 묻는 자리로 마음이 옮겨지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자신에게 집중해서 이거 수치스러워서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여기에 집중해 있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로 마음이 옮겨져요. 이게 결정적이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터졌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는 처음에 비통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죠?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끝난 겁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 백성을 이렇게 멸망시키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마음의 자리가 그렇게 이동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0점이어도 괜찮아요. 0점이어도 100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헛될까 봐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것 때문에 힘든 것, 요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100점을 향한 희망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내 시선이, 내 눈이, 내 입장, 내 처지, 내 기분, 내 감정, 이것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시선으로 옮겨주는 순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옮겨주는 순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해답의 신학에서 관계의 신학으로.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은 뭐예요? 해답 얻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답의 신학에서 관계의 신학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여길 보세요. 우리 초딩, 중고딩 친구들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우리 친구들이요.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부터 원하는 걸 부모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생각해요? 안 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엄마를 대해. 그러니까 어떻게 짜증부터 내는 거야. 안 줄지도 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어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쏟지 말고 이제 어디에 관심 쏟아야 돼요? 엄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지금 나랑 엄마 아빠의 관계는 어떻지? 우리 관계는 지금 어떻지?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Emotional Bank Account라고, 감정은행 계좌가 있어요. 감정은행 계좌. 그래서 엄마 아빠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빼서 쓰는 거예요. 이건 좀 인간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거기서 좀 더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뭘 얻어낼까를 관심이 있기 전에 엄마, 아빠와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세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사랑과 신뢰로 바꾸는 일에 애를 써보세요. 아주 쉬워집니다.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 내가 처할 수 있는 모든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현실을 충분히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세요. 항상 관계에 신경을 쓰세요. 부모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에서 바뀌어서 부모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지를 더 많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찬유야, 달라진다? 아멘? 달라질 거야.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100점에 초점 맞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꾸 100점에 초점 맞춰서 우리 자녀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진짜로. 우리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시되 0점에서도 100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내 마음의 자리가 바뀌는 것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 어울리는가를 염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자리가 나로부터, 항상 관심 있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율아, 아까 기도한 진소율? 지금 목사님 말씀 좀 이해했어? 조금 이해가 됐어? 이해했으면 가만히 있어봐. 이해했네. 이해했으면, 소율아, 이해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손 들어봐. 조금이라도 됐으면. 지금 마지못해 든 거야? 그렇진 않지. 여러분, 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마칠게요. 우리는 주로 언제 흥분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익이 생길 때. 그토록 갈망했던 일이 이루어져서 내게 일어난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흥분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흥분해요. 우리들은 나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좀 잔인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관심이 거기에 있어. 나에게 항상 관심이 있고, 나 때문에 흥분하고, 나 때문에 좌절하고, 나 때문에, 항상 나 때문에요. 나와 관련된 무엇, 내가 얻을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좌절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말씀도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관심은 항상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가 있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에만 관심을 둬. 그러니까 뭔가 생명줄이 끊어진 채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은 어떠실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생명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려면 내가 누리게 될 무엇, 내가 못 누린 무엇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흥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 때문에 흥분하고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난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살아.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명절 연휴에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 곧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무슨 말이에요?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빵점임을 잊지 말고,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100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항상 0점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나를 위한 질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질문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성숙, 곧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는 성숙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실패 때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도 자만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누가 봐도 든든하고 누가 봐도 안심이 되고 누가 봐도 진짜 너무 복되다. 저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